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2장이에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데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가 닷줄을 끌러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흔내 바다 향해. 자건대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말씀을 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이에요. 19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머리에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희 목에 걸 목걸이이다.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스월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다르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피나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잃을 뿐이다. 무릇 다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아멘. 오늘은요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 또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탁월하고 또 아주 방대한 양의 지식을 갖고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탁월한 피조물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을만 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양 그리고 질에 있어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죠.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 속도가 어느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첨부된 지식과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현재는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습득하기 전에 벌써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죠. 그 새로운 게 익히는 게 오늘날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지식을 습득할 거냐?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제한적이었거든요. 우리나라부터 보세요. 양반 이외에는 글을 못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지식을 습득할 거냐? 어떻게? 이게 커다란 문제였다고 하면 지금은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방대해서 개인별로 맞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선택할 거고 어떻게 하면 집중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지식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내게 꼭 맞는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건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과거와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마냥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좋고 유익함 이면 뒤에는 위험도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이
인간 발달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죠. 생존을 위한 수단. 피말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되어진 지 또 오래가 됐죠. 누가 더 나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정확하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게 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좋은 예로 입시도 좋은 예죠. 입시. 취직도 마찬가지고요. 남보다 나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화가 되어버렸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이 선하게 사용되면 유익하겠지만 악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의 지식의 고도화는 결국 세상을 점점 더 타락하게 만들고 말 겁니다.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의 고도화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식.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사뭇 충격적이라고 할까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겨서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인간 구원을 예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는 예수가 죽은 줄 알았어요. 예수가 죽은 줄. 소문에 의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는 부활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바닥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으려 하질 않았어요. 네, 자기를 부르는 예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죠. 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부활의 가능성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그것이 율법이 됐던 세상의 어떤 헬라 철학이 되었던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고 오직 예수를 아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폐석물같이 여겨서 버렸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물론 세상을 살기 위해 다른 지식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고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봐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예가 누굽니까?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죠. 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불러 모은 젊은이들을 양육하죠. 그들을 잘 먹이고 교육시키고 입히고 하면서 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았던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얼마나 지혜가 탁월했으면 로마 시대까지 그가 들여다봅니다. 예언을 하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로마 시대까지 들여다봤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났어요. 얼마나 탁월했으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이 중용됩니다. 그 정도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이들을 보면 틀린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탁월성을 발휘하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데 정말 탁월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지식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그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들을 보면 기억나게 하리라, 믿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고 장차 오실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탁월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필요하면 새로운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얻기 위해 애쓰면서 또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식을 더하는 그런 그 은혜가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들은 틀림없이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은혜들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